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모든 것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듯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월 6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주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이곳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아멘.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을.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공헌하여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속에서 서로 교류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투명한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중 프로젝트가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 마중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빨리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으로 마중 나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7일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기쁜 마음 주시고 전도축제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환 목사님 영역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이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회의 시작해보자. 안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안 한다는. 마중 3 얘기 아니에요? 아닌데? 얘기해보세요. 싫어. 안 해요. 싫다는데 뭘 안 해. 그러니까 마중 싫다고요. 아니 뭐가 싫다는 거냐고. 일찍 나오는 거 싫다고요. 주님 마중 나가는 거잖아. 누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아는데 왜 싫다는 거야? 알겠어요. 일찍 나가면 되잖아요. 2시 5... 응, 안 가. 그럴 줄 알았다. 어쩌라고요. 꼰대 새... 노래나 들어. 2시 50분 시각 절대 no 마중 안 나오면 도장도 선물도 못 받아. 도장도 선물도 못 받아. 못 받아.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분당 뒤쪽에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양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기초 성경 공부, 신약 파노라마, 큐티 학교, 셀리더 학교, 알파 코스 총 5개입니다. 개강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리더나 엘더에게 문의 바랍니다. 비전 콰이어 소프라노 알토 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문의는 홍두진, 윤하나 청년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주간 마중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비전 예배 시작 시간인 2시 50분 전까지 본당에 오시면 청년부 임원들에게 매주 도장을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7주 후 도장 4개를 모아오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성전 창립 8주년 감사 예배가 10월 6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에스더 기도회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회 후에는 빵과 음료가 제공됩니다. 운영위원회의가 10월 11일 금요일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자료는 8일 화요일까지 김명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파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핵심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맛봤던 많은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알파가 무언가 세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마음껏 교제하고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생활하면서 의문나는 모든 문제들을 마음껏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그냥 관념적으로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알파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27기 알파 코스가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인원은 45명에 하나며 접수는 행정처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영자 팀장님, 김혜진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HDTS가 10월 19일부터 본당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에 하나며 문의는 전혜숙 팀장님, 박근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0월 21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전 과일을 향하여서도 격려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 주님 앞에 우리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것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내용처럼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곡조 있는 기도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성경 속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행 설렙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누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거기를 가고 싶고 누군가가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 들으면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내려놓고 나도 가고 싶은 그 현장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여행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자로 나그네 여자의 다닐 행자입니다. 나그네처럼 다니는 게 여행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객지에 거주하는 건데 그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네, 고생. 근데 여행은 고생입니까? 아닙니까? 여행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제가 2014년 3월부터 독일에 있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누군가는 자신의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1년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유럽이라는 곳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10개월 정도 있으면서 여행을 마음껏 다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가는 여행인데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도 여행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기 전까지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주말에 사역하고 주중에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상대하고 아이들을 상대하고 선생님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 일에 너무 지쳐버려서 독일에 나갔는데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곳에 갔음에도 여행을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까지도 그 독일, 유럽이라는 곳에 대해서 호기심이 제 가슴 속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호기심이 있었다면 시간을 내서 다른 곳을 다녀봤을 텐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도 않고 그냥 나는 이 쉬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느끼고 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한 9개월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길을 걸어가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한 목적지까지 바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 두 아들을 손에 잡고 아들과 함께 가야 되면 이 목적지까지 바로 가지 못해요. 제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위험하다. 가지 마라. 이쪽 오른쪽으로 붙어라. 손대지 마라. 뭐에 손대요? 가는데 자동차에 이렇게 손대고 지나가고, 벽이나 물건들을 잡으려고 하고,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호기심이 있게 되면 무언가 다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지고 싶고 또 그쪽으로 가고 싶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심사, 호기심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호기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만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렸을 때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귀찮을 만큼 어린아이들은 쉬지 않고 질문을 뱉어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우리 청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질문을 많이 합니까? 아니요. 질문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을 택하고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은 계속적인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했던 질문도 다시 반복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세상을 알아가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각과 사고가 점점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관심 얻는 것도 관심이 가게 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들은 이 질문이나 관심이나 호기심이 이 국한된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도, 믿음의 생활도 이 호기심과 질문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때 그것을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한 답도 들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야 나의 믿음과 신앙도 체계적으로 더 명확하게 확립이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믿어라,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너무 많은 것을 좀 치부해버리는 듯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인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궁금증들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진짜일까? 또 내가 믿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인가? 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의 과정들을 반복해 나갈 때 내가 아는 것, 내가 궁금한 것, 또 내가 모르는 것,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게 되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그 두 명에게 했던 질문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선생으로 모시고 따랐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선생으로 따르고 있는데, 자신들이 모셨던 선생님이 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 나사렛에서 자라온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보고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는 바로 자신의 스승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부르고 자신의 스승이 가리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스승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 두 명이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중간에 나옵니다. 라삐어라는 단어부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38절, 그 제자들이 했던 질문 한번 볼까요? 침례 요한을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제자들 두 명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르되 라삐어,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인데 선생님이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우리가 가진 성경 개역개정판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네, 제자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말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숙소가, 그 사람의 본거지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 제자의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처음에는 침례 요한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두 제자는 침례 요한을 따르면서 그들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이라는 선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이 선생을 침례 요한에서 예수로 다시 바꿔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두 제자가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완전히 동문서답 아닙니까? 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를 두 제자가 따라갔다는 건 그들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그 선생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말씀도 듣고 그 요한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 두 제자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옆에서 안전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있는 어린 양인가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랑스러운 어린 양인가요? 그게 아니죠.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또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열재앙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문지방에 무엇을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죽음, 희생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지고 가는?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우리는 알고 있죠. 죄가 있으면 죽음으로 마감해야 됩니다.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동물을, 자신이 기르고 아끼고 흠이 없는 동물을 잡아서 대신 죄를 담당해서 죽임으로, 그 동물의 핏값으로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 생활을 이어갑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 어린 양의 역할이 뭐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없애기 위한,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옆에 지나가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는 침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한편으로는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짜인가 따라가면서, 이때까지는 아직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이 가르쳤던 이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스승을 옮겨. 두 제자는 아까 이야기했죠. 무엇을 구하느냐는 말에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했던 질문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두 제자는 예수라는 사람이 더 알고 싶어진 거예요. 이 자신의 스승 요한이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또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더 궁금하고 알고 싶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계신 곳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가진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 예수라는 사람에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묵을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이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선생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내신다 하신 메시아라면 당신을 정말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의 마음까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먼저 물어볼 마음의 용기는 없었고 그저 그 뒤만을 따라가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삶을 따라가며 주일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예배 드리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묵고 계신지를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와서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서 머물면서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메시아인 것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열망이 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머뭇거리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열망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하다 생각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없어진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제서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예배드리냐 물어보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런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서 가슴 쿵쾅거리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너는 왜 여기 있는가? 너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너의 삶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 정신이 없었다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가로막혀 있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잠시 사라져 사그라들었다면, 영적인 갈급함은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부르심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다짐했던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의 현실이진 않을까요? 그 모습이 나의 마음의 진심, 주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나요? 예전에 그 열정 속에 파묻혀서 지금은 주님을 향한 열정은 내려놓고 나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 또한 잘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잠시 잠깐의 삶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속에는 그 삶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행하는 이 삶의 모습, 이 삶의 현장, 직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더 가치 있게 달려가야 될 그 시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열망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며 걸어가는 걸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말했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거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 전함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시몬 베드로. 이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가 자신들만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믿었다면, 그러면 시몬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더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만난 메시아, 자신이 알고 있고 믿어왔던, 갈망했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그분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꼈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삶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면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들의 행적들이 바로 자신들이 믿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며 써내려갔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이 바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들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입을 열어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냈던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냈던 까닭은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은 인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어야 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분에게로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지체들에게,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결국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주님께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죽음으로 가는, 지옥과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서 있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기회를,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다는 것.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나만 믿지 않았습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교회 가자는 말을 통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듣는 이가 없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만남, 그 만남은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그 소중한 만남, 그 사건이 가슴 뜨겁게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슴 뜨겁게 만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입을 열어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번 11월 달까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청년부 안에서 독려할 겁니다. 그러면 10월부터 11월까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행동 하나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바꾸기를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놓고 10월 동안, 11월 동안, 이 한 달, 두 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달 만에 열매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도, 한 번의 시도, 그리고 입을 열어 전하는 그 한마디, 그걸로부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전하는 믿음이 더 돈독해 굳건하게 다져질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부를 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변화일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의 변화가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고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믿는 믿음으로 옮겨간 삶의 변화가, 신앙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시간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질에 눈을 들고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지금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에선 더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하며 가치관이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열정이 식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끌어올리며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의 현장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열망이, 열정이 불타오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속의 열정 속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분,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며 책임지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비하며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전하는 것, 나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는 자에게도 이것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전하고, 또 내 입과 내 체면보다, 또 나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가치 있는 일에 입술을 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상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나의 입술을 열어 전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 전심으로, 전력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때, 생활할 때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친구들 중에, 함께하는 청년들 중에 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려 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또 복음을 전할 VIP를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는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 이 주님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속에 드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마음속에 묵상하며 기도해왔던 VIP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이 전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들을 주님의 전에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에게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 때문에 되지 않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기 시작하면 주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며 주님이 강한 갈망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히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깊이 담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그냥 지워버리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적어보시기도 하고 마음속에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가지만 열정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입술로 이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할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게 주님께서 하실 텐데 그 품어주는 영혼이 누구인지 가슴 깊이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따 셀 모임 시간에 공동체 앞에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명단을 적어서 주시면 저도 같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마음을 붙잡고 한 주간 달려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들의 주변 가운데 그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나도 전도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하려고 도전했었는데 부끄러워서, 때로는 망설여져서, 때로는 관계가 끊어질까, 때로는 오히려 어려워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에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실천에 옮겨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그 영혼으로 움직이시고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기도하는 이 2달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의 눈으로 삶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 이 시간에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또 목적과 기도의 제물, 소원의 제물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힘들어하지 않으며 물질로 염려하며 물질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금위원들이 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헌금함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정성 어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강하는 구원하셨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강한 힘을 주셨네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는 나의 소망 나의 소원 들어주셨네 영원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네 나의 길 밝혀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품으로 오게 하셨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손을 잡아주셨네 주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되어주시고 주는 나의 사랑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영원한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네 나의 길 밝혀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이 청년부 양육 프로그램 또 지난 토요일부터 또 시작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강 전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사모하는 자리를 되었으면 좋겠고요. HDTS가 이제 10월 1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기 남자 청년들이 5명 정도, 4명 정도 함께 하면 또 은혜 받는 자리,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청년들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저희가 전도 축제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품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품고 이름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도의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내일부터 에스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6시에 하는 기도회고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에스더처럼, 그리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 초청하고, 멀리 계신 분들은 우리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 셀모임 시간에는요, 우리 내가 전달 VIP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믿는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린다 생각이 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눠보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예배하며 시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되어주심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이 하루부터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입술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